자,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인생의 위치들을 한번 보시고 그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아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은 출애굽기 보면서 인생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뭐 미래는 밝다. 네네. 예, 이제 39년 11개월만 참으면 39년 11개월만 참으면 된다. 아, 네. 아주 그 은혜로운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저도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요. 네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네네. 앞으로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난주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뭘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만나. 만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직접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자, 우리 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더불어 하나 더 내려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내려주시고 아침에 내려주신대요. 저녁에 뭐 내려주신다 그래요? 고기. 고기 반찬을 하나님 주신다는. 자, 아침에는요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참 은혜가 되죠. 네. 해가 질 무렵에는 고기를 먹고 일을 해가 틀 무렵에는 만나를 먹고. 야, 생각만 해도요 너무 정말 행복해지는데, 자, 메추라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고기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추라기.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메추라기. 메추리인가요? 메추리? 예, 메추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메추라기 알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여기 고기를 내려주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막 소고기 막 새빨간 거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막 와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고기가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였어요. 아, 그런데 이게 저녁이 되면 새까맣게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메추라기가 뭐냐면은 메추라기는 닭목 꿩과의 조류입니다. 꿩 종류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몸 길이가 18cm에서 20cm 정도의 철새입니다. 그래도 꽤 크죠?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저녁이 되면 새까맣게 사막에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렇게 나왔는데 꿩 같은 것들이 막 쫙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캠프파이어 해야 돼요. 캠파이어. 구워 먹- BBQ가 거기서 매일매일. 바베큐. 자,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유럽 전 지역과 아시아 서쪽에서 주로 번식을 합니다. 날개 길이는 9cm에서 10cm 정도 되고요. 꼬리 길이는 3cm 정도가 됩니다. 몸의 색깔은 황갈색에 갈색과 검은색의 가느다란 얼룩 무늬가 있는데 이 목 부분이 수컷은 붉은 밤색, 암컷은 갈색을 띤 황백색이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혼자 다니지는 않고요. 10마리에서 100마리가 떼를 몰려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빼미가 천적인데요. 그 올빼미한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몰려다니면 커 보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지켰던 새입니다. 한 번에 7개에서 10개의 알을 낳고요. 5월에서 9월 사이가 산란기가 되어집니다. 가을이 되면은 아프리카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1년에 2번 정도는 이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 새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비해서 날개가 작아가지고 장거리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새가 바로 이 메추라기라는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메추라기, 고기가 저녁에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에서 어떤 고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네.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철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하나님이 뭐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미 도축을 다 하시고 뼈를 다 발라가지고 고기 덩어리 떨어뜨려 준 게 아니고 지나다니는 철새를 하나님이 뿌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5절을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재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진을 덮었다. 완전히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새가 그냥 깔린 거예요. 바닥에 깔렸는데 또 만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다. 만나는 신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었어요. 우린 또 만나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천국에서 뭔가 만드셔가지고 먹을 걸 떨어뜨려 준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만나도 원래 있던 거예요. 자연 현상 중에 있던 건데 이 만나는 가시처럼 생긴 그런 조각 같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떨어뜨려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만나 크기는 한 3mm,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둥글고 색깔은 서리같이 흰색인데 갈 수도 있고요. 갈아서 먹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삶아서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는 어릴 때 이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 나이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쌀과자 이렇게 조그만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정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달았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건데 갈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삶아 먹을 수도 있는 작은 쌀가루 같은 그런 게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곡식을 이렇게 바람에 날려주셨나? 뭐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낮에 더우면은 녹아요. 당분이 있어요. 녹고요. 아침에 서늘해지면 또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둬들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에 거두게 하신 이유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기도도 있지만 아침에 그 서늘한 바람 때문에 굳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녹아요, 걔가. 그래서 거둬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탄수화물이 많고요. 그다음에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달콤한 맛이었어요. 지금도 만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만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쉽게 부패를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이 꿀맛 같은 이 단 만나가 광야 사면에 깔려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딱 나왔는데 아침에 만나가 쫙 사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첫 만나가 내렸을 때. 성경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만나. 아침 잘 잤다. 막 이러면서 딱 나왔는데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준다는 건 알지만 이게 무슨 양식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 서로 물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물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후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그 의미가 굉장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물었는데 이게 뭐지가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뭘까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몰라가지고 만후 이게 뭐야?
그게 만나로 헬라어로 재번역되면서 만나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내렸으면은 저기 그 전라도 지방에서 어따 거시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걔 이름이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재밌죠.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었는데 사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메추라기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만들어준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일상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만나를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인원이 얼마였느냐?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를 보거든요. 가족까지 하면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먹일 양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200만 명을 하루에 한 끼 먹인다고 해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40년을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현상 속에서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규정을 주셨어요.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16절에서 20절인데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 주셔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제 모으는 시간과 양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지침을 주는데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가르치세요. 이 만나가 안식일 규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지침을 어떻게 줘요? 첫째로 한 사람당 하루 분량으로 얼마씩 거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는데 이 한 오멜이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아요. 그걸 하루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많은 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3리터에다가 여러분 뭐 과자를 남아준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하루 먹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그죠? 또 그렇죠. 고기, 바베큐 고기도 또 새 바베큐도 또 생기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200만 명이 먹는다고 환산해 보세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백만 톤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지속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하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이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넉넉할 때 이웃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우리 역시 궁핍이 있을 때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등한 삶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만나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남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 거두면 그것을 또 못 거둔 사람한테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하루. 네, 하루였다는 겁니다. 이는 매일 백성에게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좀 인색하게 하루는 너무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일매일 신선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 보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그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양식을 거두어요. 그러면서 뭘 쌓아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셨네. 내일도 주실까? 와갔더니 진짜 오늘도 주셨네. 그때 여러분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많이 짓는 날 교회 오시면 어떠세요? 두 분? 좀 찔리죠. 어떻게 찔리세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예, 또 이거를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주실까? 네. 또는 날 미워하시진 않을까? 않을까? 예.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뭐 저도 좀 찬양도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근데 반대로 뭔가 되게 마음이 좀 허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하는 만큼 또 그게 그렇게 또 눈물이 나고 이런 은혜가 또 돼서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네. 깨달음도 또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습니다만 키가 네, 저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저희 성도들이 저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죄를 지은 날 성전에 딱 들어가서 십자가를 딱 마주치면 이렇게 못 보겠어요.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이놈 막 그러시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내일은 안 내리지 않을까? 연장되지 않을까? 허락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살다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도 생각할 때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만나를 안 주실 것 같아. 우리 집에만 안 내릴 것 같아. 근데 딱 나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날에도 만나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저기 교회 땡땡이 치는 날도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죄 지은 날도 만나가 내렸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이라면 만나를 거둘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만나가 저는 그 양식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머, 진짜 내가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도 나한테 만나를 주셨네. 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만나를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냐면 22절에서 23절에 해요.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안식일을 가리키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쉬는 날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뭐를 거두지 마라?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하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토요일 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니까 토요일이 되면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각할 때 내일 썩을 텐데.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은 만나가 썩질 않는 거예요. 근데 평일 날은 2배로 거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음날 썩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즈라는 분이 어떤 말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깜짝 파티를 베푸신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배를 거뒀는데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들은 나가서 거둬들이는 게 일이었잖아요, 만나를. 근데 주일날은,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준비되었던 거를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만나를 이제 계속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이걸 어떻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나.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32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만나를 간직했다가 누구에게 전해주래요?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민수기 17장 10절,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이제 십계명 받잖아요.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만나를 법궤 안에 보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보면 법궤 움직일 때 살짝 만졌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법궤 안에 3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십계명.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이 3가지는 전수해줘라.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그거를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만나가 너무 귀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만나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뒤에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간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썩지 않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도 먹는 것도 또 광야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만나를 내일 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정말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양식, 또 매출하기 공급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 잘 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